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뜻과 정신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예장통합은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원래 첫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620년에 영국에서 필그림들이, 정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됐죠. 이제 9월에 출발을 해서 11월 11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을.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하죠. 인디안은 인도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쨌든 이 11월 달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1620년 11월 첫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21년 첫 수확을 거둬서 그 주위 정착민들,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그 부족인데, 그 부족들과 함께 호박 파이를 만들어서 먹고 나누고 칠면조 고기를 먹고 했던 것이 첫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충의 내용이고, 또 목사님들과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미화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인들, 일단 여기에 좋은 점수가 막 부여되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폭압과 압제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독실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아집이 강했고, 이웃 신앙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옳은가?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옳은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유를 받죠. 그 돌아갈 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돌아가면 아람 우리 왕이 내 팔을 잡고 림몬 신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왕이 림몬 신상에 절을 할 때 나만 장군의 팔을 잡고 하니까 나만 장군도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크로샬롬, 평화와 함께 가라 이런 뜻인데, 그 샬롬이란 말이 우리는 평화만 맨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조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과 주변과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것은 평화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크로샬롬, 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가 조화롭게 살아라, 평화와 함께 가라,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근거를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던 분들은 누구냐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죠. 또 선배들이죠. 그럼 그들이 신앙과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한테 바로 가르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 거의 모든,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독교인 신앙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배나 어떤 전통에 의한 가르침들, 또 듣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놀러 갔는데 그날 사고가 나가지고 어쩌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예배 안 드리고 치셨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누가 아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우환이 있었고 병이 들었는데 네 신앙을 좀 돌아보라는 둥, 11조 떼먹은 거 있냐는 둥,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건 전부 미신적인 거죠. 나만 장군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불화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죄라는 것은, 최초의 죄라는 것은 관계성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자연스럽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를. 이게 죄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죄의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관계들이 깨지면, 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나 무엇으로 해서 깨지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남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어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 죄, 하나님 앞에 제 신앙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상 성경적인 죄의 범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이긴 하지만 큰 죄가 아니다. 혼자서 저지른 죄는. 그런데 여기는 누구와의 관계가 또 파괴되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파괴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좀 냉정하고 나쁘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죄 아닌 게 없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교만과 어떤 그런 방장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너희 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보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 마음속과 혼자 있을 때의 죄를 낱낱이 주시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걸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데, 우리의 그 작은 죄들을, 은밀한 죄들을 보시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을 잡아내리면 안 된다. 미국에 이제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이 주의와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탈출을 한 거죠. 유난스러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유난스러운 믿음 여러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어려서부터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완전히 규정해버리죠. 입다, 마을에서 나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자기 딸을 태워 죽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늘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집이죠.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이웃들과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11월이었고 겨울이었어요. 추웠죠.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살던 부족, 완파노아그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식량을 제공을 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척박을 해서 그 완파노아그 추장과 부족들 90명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게 첫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1621년에. 그런데 그 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이 낯선 토양과 환경 때문에 102명 중에서 49명이 죽어요. 반이 죽어버린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방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봐, 너희들 주위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는답시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반이 죽지 않니? 102명 중에 49명이 죽었지 않니?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신앙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악마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공포감을 주고 협박을 합니까?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은 청교도인들이지만 불과 1, 2년 사이에 수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으로. 그래서 2년 뒤에 1623년에는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책임 행정관이
지배를 해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죠. 새로운 영국이라는 거예요.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이런 주 6개를 합해서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결국은. 1623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이 정착민과 영국인들, 이주한 영국인들의 관계는 바로 깨집니다. 소위 진보한 과학과 문화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아메리칸 토착민들, 정착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고 서부 개척시대라고 하죠. 개척이라니 이게 뭡니까? 영국인들이 와서 미국에 사는 토착민들을 다 죽이고 했던 것이 개척이에요. 그 땅을 빼앗고. 그걸 어떻게 개척이라고 합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고 집을 불태운 것이 어떻게 개척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악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인들과 미국인들은 정의롭고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그런 영화와 이런 문화 속에서 세뇌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늘 좋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와서 정착민들 죽인 게 통계적으로 적게는 몇 천만, 한 3천만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미국 인구의 1.5%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100%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다 죽이고 1.5%도 차지하지 못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장절이.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17절까지 10계명이 끝납니다.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너가 돈이 많아서 히브리 네 동족을 노예로 샀을 경우에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몸값 받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약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을 납치한 자, 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종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10계명이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쓰신 10계명을 기록했으면 내용들에 대한 후술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믿음에 대한 것이고 신앙에 대한 것이고 종교적인 의례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방금 보셨듯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바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을 내가 샀을 때에 6년 동안 그의 도움을 받았으면 7년째는 몸값 받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라. 네 종의 이빨을 뽑았으면 그 이빨 때문에 네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을 때 그걸 죽이기도 했고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네 종의 이빨을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이빨 때문에 네 종을 자유롭게 해줘라. 눈을 상하게 했으면 자유롭게 해줘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내가 좀 믿음이 좋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중요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때렸어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신 어떤 유물 같은 것을 부셔뜨렸달지 잃어버렸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이틀이나 3일 지났는데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밥을 잘 못 먹고 오른쪽으로 못 먹고 왼쪽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봤더니 그저께 주인님 제가 화나게 있을 때 주인님께서 때리시는 게 조금 시큰거려서 그럽니다. 별거 아닙니다. 흔들려? 빠졌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주인이면. 내가 그날 너무 흥분했고
너도 알지 않니?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유산으로, 유물로 주신 건데,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다, 실수를 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록 너 일을 내가 뺀 건 아니지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냥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너 이제 가족과 함께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에 대해서 2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문맥의 흐름과 맥락을 살펴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이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무교병, 15절에 첫 번째 무교병이죠. 교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병, 떡.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발효시키지 못한 그 떡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그건 이제 노예 생활의 고난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 보리 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 그러면 다른 말로는 또 초실절이 있어요. 처음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초실절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50일째, 77절, 구약에서는. 77인 49일이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무엇으로부터 50일째입니까? 바로 이 무교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출애굽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레위기에 보면 수장절은 추수, 거둔다라는 뜻이죠.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장.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을. 수장절 자체로는 유월절과의 관계성을 알 수가 없는데 초막절, 이때 풀로 막을 짓고서 거합니다.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3번의 절기가 모두 이집트에서 해방된 노예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대인의 해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해방시킨 것도 맞지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약자들을 전부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이 우리 의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도하는 것과 기록한 유대인들이 의도한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기록한 유대인들이 의도한 대로 자꾸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높이고 친근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평가할 때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하나님을 살아내느냐, 그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을 펼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에 와가지고 처음에 그 완파노와 그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2년간, 2, 3년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와서 거기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1675년이죠. 영국인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일방적으로 발달한 무기들, 총대포 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다 죽입니다. 남자들과 성인들 다 죽이고 그 도와줬던 추장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만 살려내서 그들 노예로 다 팝니다. 추장의 아들 8살짜리도 노예로 팔았고 추장의 아내도 노예로 팔았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하죠. 기빙이란 게 뭡니까? 기빙. 기부하는 걸 기빙이라고 하죠. 주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은혜란 말을 쓰죠.
기빙이란 말은 기부를, 증여나 기부를 사람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땡스 기빙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완파노아 그 부족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그들에게 기부를 받았던 것, 증여를 받았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한겨울에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반이 살아남았어요. 그 부족의 도움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 자손들은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다 학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팝니다.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웃들 다 죽이고 힘없는 것들 짓밟고 이러면은 다 괜찮은 겁니까? 기독교가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월남전에 가서 남들 다 죽었는데 난 살아남았다. 이게 간증입니까? 이게 미친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왔고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바른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않으니 3번만 오라고 하잖아요. 3번만.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부르지 않으셨어요. 1년에 3번만 절기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성경의 내용. 뭘 의미하는 겁니까? 1년에 3번 하나님 성전에 가서 무슨 신앙의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편안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오려고 하지 마. 왜? 그 수고와 노고와 여비를 가지고 편히 쉬고 네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과 맛있는 거 먹고 힘내. 너는 1년에 3번만 오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특히 한국 교회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럼 성경에 이런 내용은 뭘까요? 1년에 3번만 와라. 왜 3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실절, 77절에는 49일을 샌다 그랬죠. 6월절로부터. 또 7월 15일. 왜 7월 15일일까? 왜 60일이나 90일은 아닐까? 왜 8월 15일이나 9월 15일은 아니고 7월 15일일까? 이유는 없을까? 이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9일은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 수확이 끝났어요. 풍요롭죠. 7월, 이때는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입니다. 이때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공식적으로는 2년 뒤 1623년부터 영국의 행정관이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날짜가 각자 다 틀렸어요. 그 뉴잉글랜드 지역 6개 지역이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한 200여 년 뒤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그래서 통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미국 따라서 11월 넷째 주로 했다가 그 다음에 10월의 마지막 주로 했다가 다시 11월 셋째 주 미국 선교사가 첫 한국에 도착한 그걸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에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착된 것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11월 셋째 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통합교단과 또 일부 교단들은 10월 말이 맞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죠. 50일째 되는 날과 7월 15일은 추수가 끝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데 힘든데, 농사 짓고 일상생활하는데 힘든데, 그때 내가 예배와 신앙의 이름으로 너희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편안할 때, 마음에도 그나마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겨울날 준비도 다 하고 가장 여유로울 때, 그때 나를 찾아와라.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창고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뒤에 수량제를 지키라. 저장한 뒤에 나한테 와라.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뺏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돈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예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게 전도의 의미예요. 교회로 불러들여라. 예배를 드리게 해라.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게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지키게 해라. 이게 복음의 전파의 핵심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신앙적 욕망을 따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뺏는 분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절기는 백성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할 때,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를 지정하셨어요. 일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수장절의 전후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4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학살과 살육들을 생각하면서 기부하고 증여해 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한 것들을 준 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웃과 가족을 잊어버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